오늘은 부득이하게도 예배 중에 영상이 녹화되지 않고 또 방송으로 전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성경 말씀과 오늘 설교 나눈 말씀을 녹음하여서 전해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본문 제목을 가지고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 워낙 중대한 성경의 사건이다 보니까 거기서 관련된 내러티브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익숙한 편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전체를 보아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출애굽의 일환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원망을 듣고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일에 대해 원망하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선 왜 이것들을 기록했을까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원망 덕분에 먹고 마시곤 합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원인은 그들의 잘못된 기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기억을 왜곡하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나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보면 두 번째 달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홍해를 건너는 그 감동의 순간이 다 약 기운이 떨어지는 정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했던 식량도 점점 고갈되었을 무렵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아마도 사람들은 많은 생각에 빠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옛날 생각을 하게 되죠. 옛날이 그립다. 지금이 어려우면 다들 옛날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는 되지만 말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를 추억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독립투사들이 일제시대에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던 때를 추억했다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지금이 죽을 맛이어야지 그때가 아름답게 그려질까요? 그러는 이유는 옛날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이 힘들면서 옛날의 기억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배고프고 힘이 드니까 이집트에 있었던 그 옛날을 추억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자신들의 고통의 시간을 울부짖던 시간을 낭만적인 시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향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 생각과 비슷한 것들만 찾아봅니다. 이것을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사사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만족, 자기 의로 행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죄를 졌다더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교육받은 내용 아닙니까? 자기 주관. 분명한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그것은 그릇된 것일 수 있지만 자기 기준에서는 옳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이걸 조금 저렴하게 표현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타당하지는 않지만 자기 생각엔 그럴듯한 것입니다. 자기 논리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회상이 딱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까? 정말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산하 제한 받으면서 아들들을 죽이고 하는데 고깃국 먹는 것이 좋았을까요? 정말로 그 고깃국은 먹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기억을 왜곡하는 겁니다.
지금에 대한 불만을 그런 방법으로 왜곡하는 거죠. 우리의 습관이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기 마음대로라는 방식이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시간들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찾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악입니다. 해악인 이유는 죄된 것을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것들을 추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홍해를 건너면서 그 안에서 수장시켰지만 아까운 거죠. 지금 앞에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때론 삶의 위기 때문에 지난날의 죄의 습관 속에 있던 나를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이제 진노의 자녀였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준이 생기고 매뉴얼이 생겼는데 그 기준이 다시 무너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악될 수밖에 없고 해악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기억을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현재가 조금 고달프고 어렵다고 해서 현재보다 과거를 더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과거의 죄스러운 모습을 다시 빛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의 기쁨도 솔직히 말해서 약발이 떨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도 그것의 힘이 또는 빛이 다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노래 가사가 사랑도 지겨울 때가 있다라는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믿음 또한 구원의 이러한 기쁨도 힘을 다할 때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고비가 계속됩니다. 어떻게 보면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면서 어쩌면 끝났다, 자유다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마름을 이겨내야 했고 배고픔을 이겨내야 했고 생명의 위협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홍해를 건너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더 많은 훈련과 시험이 있고 아니 끊임없이 그것을 극복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당신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모두 해결된 것들이었습니다. 홍해도 건넜고 물도 마시고 오늘 본문처럼 식량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원망은 끝이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규정합니다. 표면상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늘어놓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건데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우리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원망하는 습관을 우리의 실생활로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조금은 비약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어놓은 불평과 원망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자식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비약이 심한 걸까요? 좋을 때는 자녀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 직장과 관계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우리가 그런 조건에 원망을 또 하고 있다 보십시오. 그건 역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닐까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결과를 도출시킵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호에 따라 감사의 대상도 원망의 대상도 그때그때 다른 거겠죠. 그러나 오해는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이용하십니다. 자신들의 기억을 왜곡하면서 어두웠던 시간들을 분홍빛으로 생각하며 지금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소리를 이용하십니다. 홍해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십니다. 이 관계 속에는 항상 이스라엘의 원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접할 때면 항상 고민되는 것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원망할지 모르셨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원망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이용하시기 위해 조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한계가 어디인지 보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원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보다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먹는 문제로 원망을 하였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런 위협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시길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원망과 불평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결국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계약을 거시고 그리고 더 깊숙이 하나님께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르짖음은 계약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픔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제 그것은 걱정할 것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을 잘 지키는지 시험하겠다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두고 보겠다는 말씀이죠. 주기도문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고 보겠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받고도 어찌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들의 원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목매다는 모습을 너무나 잘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세 이 약속도 못 지키게 돼버립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인간의 배고픔이 끝이 없고 또한 자기 마음에 들면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중심성, 기준 없는 행보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먹는 것과 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어차피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음식을 주신 겁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없어도 죽지 않고 있어야 살 것 같지만 있어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삶에 언제나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조금 더를 마음속에 갖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새 것을 원할 때 우린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약 속으로 끌어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고 욕심은 제한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제한된 삶에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린 불평과 원망이 없는 만족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원망하며 좁은 관계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라 봅니다. 그 시험에 우리의 인생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 기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길 원하고, 비록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진 한 주간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